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늘상 기도를 해도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술을 먹고 옆에 와서 드러내는데, 이 남편은 부인 교회 나가지 못하게 늘 괴롭히고, 그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은 또 야단치고, 그리고 하루도 까놓지 않고 술을 먹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이렇게 회방을 하고, 근데 그날도 술 먹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시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막 불평을 하면서 앉아서 막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그렇군요. 제가 뭐 감사해야죠.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예?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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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 있었더니 감사거리가 딱 떠오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저렇게 술 먹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교회를 못 가게 회방을 하고 이러지만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그렇죠, 여러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고 없으면요, 또 허전하잖아요. 야,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군요. 우리 남편이 술 먹고 나를 교회를 못 다니게 이렇게 회방을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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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번에 두 번째 또 감사거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남편이 술을 먹고 갈지자 걸음을 걸으면서 막 동네방네 소리치면서 오는데, 꼭 제 집은 찾아 들어오는 거래. 예? 이게 다른 곳으로는 안 가고 꼭 제 집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 집은 꼭 찾아 들어오니 이것도 감사다. 예? 술 먹고 갈지자 걸은 거 보면서 동네방네 소리치고 들어오는데 꼭 제 집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감사거리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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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또 감사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토요일 날은 술을 2배로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까지 그냥 깜짝 못하고 들어오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집을 봐주니까 주일날은 마음 놓고 교회를 올 수가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또 감사거리야. 아이고, 감사거리. 한번 따라합니다. 토요일 날은 2배로 술을 먹어서 꼼짝 못하고 잠을 자니 교회를 마음대로 올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거리 갖고 생각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거리 많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싱글벙글하면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잠자고 있던 남편이 눈을 부시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얼굴을 보니까 막 싱글벙글하고 막 감사하고 있어요. 에이, 당신 뭐가 이렇게 좋다고 감사하고 싱글벙글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이러고 남편이 이제 소리를 치면서 일어나서 앉으니까
이 부인이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얘기 들어봐. 당신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많고 꼭 제 집은 찾아 들어오니까 좋고 토요일 날이면 술을 2배나 잡수고 들어오셔가지고 주일날까지 잠을 주무시니까 내가 도둑 걱정하지 않고 교회 마음대로 갔다 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이게 감사라고. 그랬더니만 이 남편이 일어나 앉더니만 부인의 손을 꼭 잡더니 여보 내가 이번 주일부터는 당신 쫓아서 교회 나갈게. 할렐루야. 이거 10년 넘도록 남편 구원시키려고 교회 가자고 졸라대도 안 가던 남편이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나도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요 한없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이 교회에 원불교인이 많이 왔더니 불교인들이 많이 왔대요.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원망하는 사람들이 원불교인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불교인이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남들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은 독한 연기와 같아요. 여러분의 방 안에다가 연탄가스가 꽉 차 있어 봐요. 연기가 꽉 차 있어 봐요. 코를 막고 있다가도 견디지 못해서 튀어나와야 돼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가족들이 막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싸우러 던지고 이러면요 집안에 못 있어요. 노인정에서 막 고스톱 치다가 그거 10원 하나 더 뺏어갔다 해가지고 막 싸우고 그냥 지난번 노인 하나는 막 농약 타가지고 다 죽였잖아. 7명 다 죽였잖아. 이러면요 이 불평하고 원망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독한 연기 같아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미워하면요 이 미워하게 되면요 자기 마음이 먼저 괴로워요. 이상하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지? 잠이 안 오고요. 밥맛이 없어요. 우리가 이 꽃도요 미워하면요 금방 죽어버려요. 금붕어도요 미워하면 금방 죽어요. 제 집에서 물고기를 12마리를 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너는 베드로다. 너는 안드레다. 너는 요한이다. 너는 가룟 유다다. 근데 집에 갈 때마다 이 가룟 유다 물고기를 보면 막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너 이름 너 예수님 팔았지. 내가 가룟 유다. 내가 예수님 팔았으면 너 예수님 팔. 이모상은 미워하고 밥도 안 줬어 막. 다른 것만 밥을 주고. 그때는 이름이 먼저 죽더라고요. 먼저 죽어. 물고기도 미워하니까 먼저 죽어버리네요. 근데 요한, 내가 장요한이잖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쫓아가가지고 어머니 돌봐주게 했던 요한. 그 요한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맨날 요한만 칭찬하고 요한한테 밥을 줬지. 그랬더니 이게 제일 오래 살더라고요. 여러분 강아지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은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미워하면요 금방 죽어. 내 마음도 아프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미움을 당하는 사람도 항상 막 저놈이 왜 나를 미워하지? 이러면서 막 부부부 속에 끓으니까 서로 막 건강치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날인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과일하고 쌀하고 다 따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추수감사절 드리는데 이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추수감사절이 언제 시작된 것인가? 제가 첫 번째로 추수감사절 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드려라. 한번 따라합니다.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제 36년 가운데 종살이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36년간 심리생활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의 노예로다가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가서 바로를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그래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독종, 흑암의 재앙, 장자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바로가 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말았고, 그리고서는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이상이 쫙 광야를 지나가지고 적과 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씨앗을 뿌려서 거두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를 추수한 것과 짜낸 집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밀보리를 5월달 말이나 6월달에 이제 추수하죠. 그러면 그때 그걸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가을에는 이렇게 벼 또 사과, 배, 과일을 얻게 되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적과 끓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기 전에 이렇게 첫 열매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직장에 가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첫 번째 탄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추당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은 사위요. 그 장인이 사울에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아들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지, 이럴 때 피해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많았습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주변 사람의 회방이 왔습니다. 까닭 모를 조그만 일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면서 죽이니 살리니 했지요. 부모, 자녀, 형제, 자매 간에 아무것도 않은 일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서 역시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일거리 필요하면 일거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주셨고, 축복이 필요하면 축복을 주셨고,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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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들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셨죠? 1620년에 영국에서는 청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들은 청교도 신앙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왕이 핍박을 했습니다. 신앙의 생활을 잘 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고 신앙의 자유를 제한시켜버렸어요. 그러자 이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나라를 떠나자.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102명이 모여져가지고 5월의 꽃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서 100일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항해를 하면서 대서양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는 가운데 병들었습니다. 춥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도착한 것이 미국의 동부 해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동부 해안에 도착해서 먼저 나무를 찍어가지고 교회를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듬해 인디언들한테 씨앗을 얻어가지고 그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자 수확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학교를 지었고 고아원을 지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연히 이 풍습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년에 11월 달 세 번째 주일날 꼭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참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들에게 축복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이 시작된 지 400년 만에 지금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다가 최고의 강대 국가로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개로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창고에 복을 내리고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또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하늘을 아름다운 복을 넣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며 너를 성민을 만들고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꾸어주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되고 그리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가 있게 되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24가지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똑같은 한반도에서 북한하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30배, 40배 차이가 나도록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00만이죠. 그리고 밤하늘에 시빨간 십자가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죠. 그리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잘 살게 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북한은 지하자원이 많고 그 나라는 우리가 6.25 전에는 북한을 잘 살았어요. 거기는 북한이 이 남한보다도 더 교회가 잘 됐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평양 장대입계 같은 데는 1907년도에 엄청난 붐이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공산당에 들어오자 공산당은 교회를 없앴습니다. 목사를 죽였습니다. 성도를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교회는 있기는 있지만 형식적인 교회 2개에다가 그리고 지하에서 몰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보십시오. 5만 교회, 10만 교역자, 1200만 성도, 산에 기도원이 있어요. 또 내려오면 교회가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또 사업장에서 예배드려요. 가난 곳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나님을 믿어도 애국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애국가를 하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민족이 가 있는 곳은요, 어디든지 막 일어나요. 미국도 일어나고, 저 아프리카도 일어나고, 저 베트남도 일어나고요. 베트남에 이번에 박항서 감독으로 축구 감독이 가가지고 베트남 팀을요, 그냥 막 중심팀, 무슨 팀 만들라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베트남에서는 그냥 이 박항세호, 그 베트남 말에다가 박항서를 박항세호 그래, 박항세호 부르면서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월드컵 4강 간 것 같이 나와서 그냥 길거리 와가지고 막 응원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시티컵이라고 해서 동남아 축구대회 거기에서 이제 베트남이 좋은 성적을 내니까 지금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이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요,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막 가는 데마다 그냥 사업이 일어나기도 가는 데마다 돈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을 막 환영을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추수감사절 이거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추수감사를 예배드리는 것을 왜 기뻐하시냐면은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갖다 놓고서는 나는 심었고 아버지는 물을 주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심는이 물주니가 각각 일반이면 자기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햇빛 주고 바람 주고 공기 주고 해서 자라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있죠. 남자분들이 있죠. 여자분들은요,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자분들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만 해주면 끝이야, 그냥. 예? 사랑만 해주면은 먹을 것 안 주고 집이 그냥 지하실이 있고, 자동차도 없고 그래도 그냥 날 해 하고서 웃어도 되겠어요. 사랑만 해주면. 근데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는 따라합니다. 인정해줘야 된다. 남자는 인정해줘야지 어깨다가 바람 넣고, 내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걸 좋아하셔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년간 산호도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 입이 그냥 벌어지면서, 그래.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래가지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집을 나가면요, 부인이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여보 오늘 고생하셨어요. 얼른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막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러면요, 얼마나 남편이 기분 좋고 그럽니까? 근데 문을 딱 들어놓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일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뭐 왔어요? 이 얘기도 안 해요. 쳐다보지도 않아.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취급을 해버려요. 쳐다보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이러면요, 남편이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 부인이 지금 밖에 나갔다가 열심히 다른 일 해보서 들어왔어. 그러면요, 나가서 손잡아주면서 아이고 수고했다고, 애들 그냥 학교 보내고 오니까 너무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쳐다보지도 않아. 말도 안 해. 그럼 부인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맞아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막 이래야지 서로가 좋은데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이것은 투여인간 취급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잘나서 올해 농사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도 캐고 이렇게 호박도 만들었지 이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기분이 되게 나쁘신 거예요. 내가 바람 줬더니, 내가 햇빛 줬더니,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자라나게 했더니 나를 인정을 하지 않아? 이러면서 하나님도 삐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섭해져가지고. 그래 무슨 은혜를 주겠어? 무슨 복을 주겠어? 우리가 부모한테도 그래요. 부모한테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그 자식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미약국을 드시고 말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한번 부모님한테 한번 해봐요. 부모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런 놈을 낳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다 주시는 좋으신 분이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이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인색한 아버지야. 돈도 안 줘. 나를 맨날 매만 때리고 나를 막 쫓아내고 하는 아버지야.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돼 버리면요,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것은 다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내가 현재 정성을 심었어요. 물질을 심었어요. 내 시간을 심었어요. 내 마음을 심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두고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뻐서 그냥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기뻐서 할 때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그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을 또 심는 겁니다. 심으니까 때가 되니까 또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구약시대 때 추수하는 것과 짜낸 집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던 이 추수감사들이 그 다음에 미국에서 선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11월 달에 세 번째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풍습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심는 또 행위가 되니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더 큰 복을 하나님께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